예, 기도하시면서 우리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눈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까지 이끄신 주님, 오늘 말씀이신 주님을 대면하고자 합니다. 말씀이신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음성과 주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온전하신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1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온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은퇴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어우지 못한 자식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예, 오늘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보니까 누가복음 강해가 2021년도 2월 3일 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1년, 22년, 23년, 그죠? 그러니까 한 3년 거의 가까이 돼 가고 있죠. 굉장히 오래도록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누가복음이 그 오랜 그 시간을 걸려오면서 지금 거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참 위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또 보시면은 주제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이제 체포가 돼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제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고 계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 골고다 언덕까지는,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입구까지는 한 500m 정도 되고, 그 위로 올라가는 그 길이 한 300m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게 봐서는 800m, 그리고 짧게 보면 한 500m 정도가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을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는데, 이제 영화 이런 데서는 보통 십자가 이렇게 그 가로로 되어 있고 세로로 되어 있는 그 완성된 십자가를 메고 가는 걸로 많이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여러 자료들을 보면은 그 세로로 되어 있는, 그 십자가의 세로로 되어 있는 것은 십자가에 달릴 그 장소, 골고다 언덕의 그 마지막 이 사형수가 매달릴 그 장소에 미리 땅을 파고 깊이 묻어 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통 사형수가 되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간다 하는 그 상황은 가로로 된 그 막대기를 양쪽 팔로 묶고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로는 이미 땅에 고정되어 박혀 있고, 그 가로로 된 것만 이제 메고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략 그 가로로 된 나무의 무게가 한 4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옛날로 치면 쌀 한 가마가 80kg니까 반 정도 되는 그런 무게겠죠. 그래서 그 한 40kg 정도 되는 나무를 메고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올라가는 장면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마을 가운데를 이렇게 지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마을 가운데를 지나가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게 했느냐? 이게 보면은 사람들이 그 사형당하는 사람들을 이제 시끌시끌하면서 이제 구경을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사형당하는 장면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인대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고통당하면서 채찍질 당하면서 이제 사형을 당하러 가는 그 장소까지 쭉 쫓아 올라가게 되면 그렇게 그 사람들을 모아서 올라가게 되는 그 이유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로마에게 함부로 하거나 로마의 뜻에 반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들은 이렇게 사형을 당한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이런 무서운 모습을 보고 사형수가 될 수가 있으니 당신들도 조심하라 라고 하는 어떤 퍼포먼스, 그런 비주얼적인 그런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쭉 그 길을 올라가게 되는데 그 양쪽 팔에 이제 단단하게 묶여서 한 40kg 정도 되는 나무를 메고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전날 너무나 많이 고통을 당하셨어요. 물론 올라가시면서도 계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장 기간이 이 거리가 한 800m 정도 되는데 그 거리를 계속해서 그 정이 박힌 그 채찍들을 당하셨습니다. 물론 그 전날에도 그러셨고, 그러다 보니까 그 채찍질 당하면서 온몸이 이제는 남아나지 못할 정도로 피투성이가 된 상태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는데 그때 중간에 오늘 성경을 보니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그 구레네라고 하는 그 지역이 이집트의 북부, 그러니까 애굽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시리아라고 합니다. 그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트리폴리라고 하는 지역이 구레네라고 하는, 옛날 이름은 구레네, 지금은 시리아라는 지역의 트리폴리라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북부에 있었던 그 지역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이 사람이 지금 성경을 보면은 여러 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쭉 이제 뒤져보면 그 구레네 시몬이 옆에서 있는데 이 사람을 끌어다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그런데 왜 누가 그렇게 했을까? 로마 군병이 했다고는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로마 군병이 그 배려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마 제사장이나 그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아마 대신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중간에 쓰러지거나 혹시 중간에 거기 그 골고다 언덕에서 혹시나 그 사이에 돌아가시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최대한 살려놓은 상태에서 십자가에 매달고 그 십자가 위에 매달려서 죽이는 것이 이 사람들의 온전한 목표였고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죄인으로서 죽어야 된다, 이게 온전한 목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독하게 잔인할 정도로 예수님을 배려해서 이렇게 구레네 시몬을 대신 얹혀준 게 아니라 혹시 그 사이에 죽을까봐,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강력하게 끌어다가 오게 됩니다. 근데 이 구레네 시몬이 왜 중간에 나왔는지에 대한 기록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마 추정하건대 그 이집트의 북부, 그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라고 하는 트리폴리라는 지역, 구레네라는 지역에서 온 이유는 유월절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아마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 이제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었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디아스포라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건이 좀 나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고통을 당하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라 그래서 흩어져서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집트 북부에도 살고 저쪽 그리스 쪽에도 살고 하여튼 여러 군데 흩어져 살던 그 유대인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된 게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와서 이제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고 아마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구레네 시몬을 끌어다가 당신이 좀 이거를 지고 가고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돼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 그래서 어느 정도 대략 여러 자료를 보면 요세푸스나 이런 자료들을 보면 한 200m에서 300m 정도를 이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메고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그 십자가 거의 근처까지 가서 다시 십자가를 지운 다음에 나무 위에 매달아 놓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서 예수님의 그 올라가는 모습을 너무나 가슴 아파하면서 보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여자의 큰 무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골고다를 올라가시는데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런데 어떻게 따라오냐면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인들인지 모르겠지만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거 보니까 여인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당시에는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여러 번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노인 또 여인 그러니까 노인네와 여자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숫자에 세지를 않았습니다. 성인 남자들만 숫자에 셌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 당시가 신분제가 강한 시대였고 여자에 대한 이런 폄하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너무나 강했던 시기에 그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야기였었습니다. 근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여인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오늘 말씀도 보면 예수님을 쫓아갔던 그 사람들 중에 크게 슬피 울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예수님을 쫓아갔던 무리가 있었는데 그 무리들의 이름이 여인의 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 중에 이 여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해산하지 못한 자와 또 젖먹이지 못한 사람이 오히려 더 복이 있을 거라고 그러셨어요. 다시 말해 자녀를 갖지 않은 사람들이 더 큰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걸 보시면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여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여인들이 차지하는 비중. 그 여인들은 바로 뭘 말하는 거냐면 사실은 실제 여인들을 보고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성경의 곳곳 안에는 비밀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 여인들은 뭘 말하는 거냐면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곧 교회이며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교회는 신부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교회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슬퍼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이 교회와 교회의 자녀들을 위해서 슬피 울미 있으리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AD 7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고 나서 그 이후에 한 30년 흐른 후에 그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성전에 성전 하나 남지 않냐고 다 없어져요. 그러면서 뭐라고 명령을 했냐면요. 그 AD 70년에 예루살렘에 사람이 살지 않은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고 부셔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로마의 티투스 제독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하는데 아주 어마어마하게 심각하게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면서 죽게 됩니다. 그때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대략 그때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11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유대인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끌려 나와서 다른 나라로 이민을 보낸 사람 숫자가 9만 7천 명, 한 10만 명가량이 또 그렇게 됩니다. 한 12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혹은 또 끌려 나왔던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진 게 AD 70년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의 멸망의 사건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 예언의 일어날 일에 관해서 미리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에 관한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살고 있던 모든 세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이신 겁니다. 그 당시는 아이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였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건 문제가 크다고 봤던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갖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과 삶이 그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엄청나게 큰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다시 구레네 시몬으로 돌아가게 되면 여러분 여기서 구레네 시몬이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거든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라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십자가를 메는 것인데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쫓으라 그러셨습니다. 근데 구레네 시몬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신이 대신 지고 가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구레네 시몬은요 단순히 구레네 시몬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로마서의 16장에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뭐냐면 바울이 마지막 로마서의 마지막 장을 쓰면서 많은 사람을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누구를 부탁을 하냐면 16장 13절을 보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와 같은 어머니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루포란 사람이 있는데 그 루포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랑 똑같이 생각하고 너희들은 그 어머니를 잘 문안하고 지켜 보호해 드려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3절. 그 루포가 누굴까? 그리고 그 어머니가 누굴까? 봤더니 루포는 지금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다시 말해 구레네 시몬의 부인과 그 아들에 관해서 문안을 하면서 특별히 그 루포와 그 어머니에 대해서 잘 보존하여 그들을 문안하고 그들을 지켜드려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갔던 그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사건들을 분명히 그 안에서 경험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 모르는 예수님이란 분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갔으면 그 죽임당한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 이 구레네 시몬이 자기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그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그 이후에 그분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에 대해서 다 듣고 그 이후에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으로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이 그때 아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구레네로 돌아갔다가 자기 가족들을 다 일으켜서 예수님을 믿는 가정으로 변화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가 된 이후에 단순하게 변화가 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으로, 다시 말해 교회를 돕는 자로 그 인생이 변화되고 바뀐 것입니다. 추정하건대 아마 이 구레네 시몬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온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되어서 신앙생활하며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돕고 교회를 일으키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바칠 것으로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결심과 역사는 결국에는 복음의 동지가 되는 바울에게까지 이어지고 이 바울의 사역을 돕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와 바울의 역사,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일으키고 돕는 일에 구레네 시몬이 자기의 전 생애를 바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나오질 않습니다. 순교당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순교당했을 가능성이 높은 이 구레네 시몬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털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고 그 아들이 이제는 구포라고 하는 그 아들이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해서 이 교회를 세우고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자기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난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여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자기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 역사를 일으키는 그 과정 중에 바로 이 구레네 시몬과 그 부인 그리고 그 아들의 큰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가 이 교회들에게 특히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에게 부탁을 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한 부탁보다 아주 중요한 마음속에 부탁을 하는 게 구포와 그 구포의 어머니에게 너희들 반드시 문안하고 그들을 꼭 우리 어머니같이 나의 어머니 바울의 어머니같이 여기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보호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편지를 로마서 16장 13절에 쓰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함께 메고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진다는 것은 그 순간에는 너무나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쉽지 않은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같이 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책임 그리고 자기의 범위를 넘어선 일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냥 멀찍이 보면 될 걸. 그냥 멀리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될 걸. 왜 굳이 내가 그 십자가를 지어야 됐을까? 왜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했던 제자들마저도 십자가를 지질 않았습니다. 책임지고 싶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멀찍이 쫓아가며 자기들의 안심 인명을 위해서 그저 살았던 겁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예수랑 다른 예수였어요. 자기들이 맨 처음에 예수님을 만날 땐 어떤 식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고 예수님이 전체를 다 장악하는 대단한 양반이 되고 5,000명 이상을 먹였을 때는 대단한 사람이 될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거 하나 바라보고 예수님 쫓아왔는데 봤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면서
그 예수님의 화려함을 생각하고 쫓아왔던 제자들은 다 등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죽으시는 모습과 예수님의 비참해 가는 그 모습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 남자들, 특히 제자들, 12제자들은 다 뒤로 돌아서 버렸어요. 그럴 때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하지도 않았고 또 예수님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예수님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것 같은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등장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된 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라고 볼 수 있지만 나중된 자는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일 겁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전생애와 같이 하지 못했고 마지막 가장 고초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십자가와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경의 역사는 대부분 3년을 같이 했던 12제자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숨어있는 인재, 숨어있는 역사, 구레네 시몬은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더 위대한 사람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영광을 먼저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먼저 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갔던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구레네 시몬의 그 가정에 대해서 아들 구포와 구레네 시몬의 부인에 대해서 아주 가슴 아픈 마음으로 내 어머니와 같다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돌봐달라고 유언과 같이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신앙인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며 또한 영광을 먼저 보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먼저 보고도 그 길을 과감하게 선택하고 그 길을 쫓아갈 줄 아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이루는 사람들의 삶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름답고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장면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비참하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모든 욕을 먹는 그 자리에 바로 같이 있게 되는 것.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신앙, 이게 바로 구레네 시몬의 신앙이었고 그것에 바로 아주 중요한 방점을 찍은 바울의 그들에 대한 부탁은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할 때 따라야 될 아주 중요한 장면 중에 한 장면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과 말씀드린 예루살렘의 딸들의 이야기들은요, 이 예루살렘의 딸들은 바로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슬피 울며 예수님을 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바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쫓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화려함과 무엇인가 얻을 만한 것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 같은 것을 느껴서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모든 남자 제자들은 다 떠나간 그때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또 앞으로도 그렇게 얻을 이유가 없을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 동참하며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당시의 여건상 남자들은 욕망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욕망을 이룰 수 있을 만한 자기의 근거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남자들이 그 옆에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믿었었던 것입니다. 여자들은 그 사이에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에요. 오로지 남성 중심 사회에서 남자들은 자기의 야망과 욕망,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룰 것들을 계산하고 모일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들이 예수님의 무너짐을 보고, 예수님의 가장 약한 모습과 예수님의 무너짐을 보고 다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그 시기에 아무것도 얻을 것도 없었고 얻을 수도 없었고 얻을 가능성도 없는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지심을 너무나 가슴 아파하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바로 이 여인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듣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할 때 사실은 저는 어릴 때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집에 가면서 아닌 줄 알았어요. 어떻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까? 돈이 있어야 되고 명예가 있어야 되고 남들 가는 만큼의 위치를 점유해 주셔야 내가 예수님을 쫓지. 내가 왜 예수님을 쫓는데 이 고난의 길을 내가 왜 갑니까? 안 갑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냐? 예수님을 믿는 대로 살아가겠냐? 할 때 아멘 그랬는데 바로 돌아서 집에 갈 때는 그럴 리가 없고 그럴 수도 없는 겁니다. 돈을 주셔야 주님이시고 내 인생을 잘 풀리게 해주셔야 주님이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가 거기 있는 거죠. 돈 안 주는 주님을 내가 왜 따라갑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대답과 집에 갈 때의 대답이 저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예수님의 12 제자들, 남자들의 모습인지 아니면은 죽음을 불사하고서라도 예수님 뒤를 쫓아가고 있는 이 여인들의 모습인지를 생각해 볼 때 우리들이 지금 어떤 신앙의 모습인지 나는 슬피 울며 예수님을 쫓아가는 골고다 언덕의 여인인지 아니면 뒤돌아서서 멀찍이 지켜보며 예수님이 어떻게 죽어가나를 바라보고 있는 남일 바라보듯 바라보는 그 남자들 그 12 제자들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대부분 남자의 신앙을 갖고 있고 12 제자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동참하거나 자기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을 쫓을지니라 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내 인생에 있어서 신앙 가운데 철저히 무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없을지라도 그 영광과 모든 자리가 없을지라도 그 모든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없을지라도 나를 따르겠느냐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진지하게 교회에서 아멘 했는데 뒤돌아 집에 갈 때도 아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가장 깊은 어려움입니다. 이 질문에 끊임없는 질문이 오늘도 주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질문 가운데 들어가 있죠. 오늘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들은 12 제자 중에 한 명이십니까? 아니면 슬피 울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골고다 언덕을 같이 걸어가고 계시는 여인들이십니까? 교회는 바로 그 여인들의 역사를 대신하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의 역사를 이루는 곳이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에 스스로 대답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 대답이 내 스스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내 신앙을 점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십자가의 도를 넘어섰을 때 이 십자가의 길을 넘어섰을 때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함과 승천하시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때 돼서 야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는 무엇이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런 말씀이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건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잘 통과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잘 메고 구레네 시몬과 같이 혹은 죽음을 앞에 두고서라도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한 여인들과 같이 그 신앙을 잘 이뤄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고 또한 구레네 시몬과 같은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인들과 같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고난에 함께 슬퍼하고 가슴치며 함께 할 줄 아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쫓고자 하는 욕망들이 많아
그게 없어지는 그 순간을 본 많은 남성 제자들은 예수님께 등을 돌리며 두려워 떨며 무서워서 가장 인간의 비겁한 모습을 보여주며 성경에서 기록되지도 못하는 안타까움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도에 함께 걸어가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